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5절부터 18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눴으니까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강단에 서보면요, 성도님들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느낌이 다 보여요. 몰랐죠? 인사할 때 보면은 그 반갑게 막 이게 잘하는 분도 계시는데 때로는 그럼 목회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래요. 친한 사람은 하나님이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안 친하잖아요. 좀 덜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지 말고 인사하는 거 제대로 하나 한 번 하는 거 한 번 주일날 할렐루야. 한 번이니까 축복하면서 기쁘게 좀 얼굴에 좀 오만상 좀 비치 말고 좀 활짝 피우고 한번 해봅시다. 자,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꼭 목사가 뭐라고 해야지. 아이고, 참. 한 번에 잘하면 얼마나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던 시절에 그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믿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함께 합시다. 믿음에 믿었으니.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시면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어린아이같이 막 순전한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때 첫사랑 가졌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뭐라도 내가 막 섬기려고 하고 막 기쁘게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어때요? 세월이 흐르니까 어때요? 에이, 뭘 어떻게는 뭐 예전 같지는 않지 뭐. 예. 순수함이 그만큼 퇴색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 같은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정들고 익숙하고 편안한 땅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물론 그때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원대한 계획이 뭔지를 다 알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1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부른 거야,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냥 듣고 간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떠난 길이었지만 아브라함 앞에 닥친 것은 축복 대신에 고난과 온갖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요 생명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수치, 굴욕을 당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다 고난은 있어도 은혜는 있다. 은혜로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거부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이에요. 여러분, 부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재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서 8장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돈을 많이 갖고 싶으면 아멘. 자, 그러면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내게 있대잖아요. 내게. 부귀도 재물도 공의도 내게 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거부가 되었는데 막상 돌아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너무 재물이 많아진 탓에, 늘어난 가축들이 너무 많은 탓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고향을 떠난 후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진술을 담고 있는 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모종의 갈등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결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롯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요 상세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제가 분명히 설교할 때 물어본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이 롯이라는 거예요.
롯의 출생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었는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다, 이 정도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큰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도, 애굽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도 동행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 조카 롯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관습으로 비춰보건대 고아인 조카 롯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동행한 정황은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입양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단순히 조카가 아니라 아들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입양을 해서 양자를 삼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 모든 이루었던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무서운 분들이요. 주기가 싫은 거지. 분명히 자신의 유업을 상속한 유일한 사람은 조카 롯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도요, 가나안, 애굽 모두 객지예요. 여러분 타향살이 해보셨지요? 얼마나 외로워요. 누구 하나 기댈 사람 없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이 조카가 얼마나 동지와 유대감의 끈끈함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굉장히 애정이 깊었을 거라는 거예요.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피부친 롯의 의미, 든든한 의지이자 무엇을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을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가족처럼 살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진을 치고 거하면서 갈등을 하게 된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왜 갈등이 일어났냐? 6절 말씀 시작. 아멘. 서로가 가진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진 것이 서로 많으면 복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은 충돌의 이유가 돼요. 그들이 데리고 있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때 제안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다투는 이유는 뻔해요. 보다 좋은 목초지와 보다 풍족한 물이 있는 곳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다툼. 한마디로 남은 안 보이고 나만 보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관계의 문제 갈등은요, 남이 보이면 없습니다. 나만 보이고 내 생각만 하면 갈등은 늘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남도 보여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문제, 일하는 문제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할 일이 많이 있지요. 교회 일이 없어요? 제가 다 해버려요 그냥? 청소도 해야 돼, 주방 봉사도 해야 돼, 속회도 섬겨야 돼, 부르면 또 가서 일도 해야 돼.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해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그 사람도, 내가 하기 좋아하는 건 그 사람도, 맞아요. 자, 이거 집에 가서 가온으로 적어 놓으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행동을 안 할 거예요. 아, 누구는 뭐 청소하기 좋아 죽었나? 안 그래요? 아, 누구는 밥하고 환장했나?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은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건 그 사람도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윤활유 바르듯이 잘 굴러갈 수 있는 이유는 남 생각을 하면서 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때로는 뭐 내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바빠서 그때 못 갈 수도 있고 못 도와줄 수 있어요. 자, 못 도와주고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주에 내가 해야 돼요? 넓으신 보여. 한 번은 빠지고 마는 거 아니고 하다못해 내가 밥을 한 끼를 사주든지 위로를 해놓고 다음 주에 내가 더 일찍 나서 좀 더 할게 하든지 입 싹 닫지 말고. 그러면은 그 일한 사람, 나보다 좀 더한 사람이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안 상해요. 누구는 일 없어요? 누구는 안 바빠요? 다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는 거고 바빠요. 그렇지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이니까.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우선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어. 아직까지는 내가 2달밖에 안 돼가지고 파악이 안 돼서 그런가 봐. 아니, 교회마다 이렇게 미꾸라지가 많어. 국내산 미꾸라지가 말이야. 뭐 일 좀 하려고 그러면 꽉 그러는 거예요. 나왔다가 걸레 들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 없어져. 그 먹을 땐 또 어떻게? 나타나 또. 그 돈 계산할 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신발 신고 앉아서 계속 신발 신고. 교회마다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내가 못 봤어. 내 미꾸라지가 곧 보일 거예요. 교회마다 미꾸라지가 있어요. 미꾸라지가 일할 때는 안 보이고 먹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내가 하기 좋아하는 건 가운으로 써놓으셔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 청소할 때나 교회 주방 봉사할 때나 일할 때, 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면 저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싫을까? 그 생각을 해서라도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팍팍 움직여야 돼요. 내가 빠진다고 나 하나 안 보이게 찍으지 말고 같이 할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오늘 롯이 막 삼촌하고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아마 이런 갈등이 한 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계속되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땅에는요, 아브라함의 일가뿐 아니라 이방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고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는 집안 사람끼리 갈등이 생겼는데, 하필이면 소태 지역의 가청마을 안에 여기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믿는 사람들의 갈등 상황을 보고 있었을까요? 보고 있었을까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끼리 더군다나 집안 싸움이 벌어졌으니 이 아브라함 마음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오죽하면 아브라함 같이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자식처럼 믿고 의지하던 롯에게 먼저 뭐라고 제안을 하냐? 야야, 우리 그만하고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제안을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요, 후에 첩엣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을 때, 또는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으로 떠날 때의 마음과 비교될 만큼 안타깝고 굉장히 슬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도저히 더 이상은 롯과 화합하여 살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롯이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건 다 그만둬요. 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다 그만두고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여러분 먼저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인격자가 먼저 돼야 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뛰어나서 뭐 남들이 안 보는 걸 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격자, 상식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롯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리를 잘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롯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예요? 아까 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자식 같은 존재. 이번에 반대예요. 롯에게 있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예요? 일찍이 아버지의 하란을 여의고서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던 자신을 거둬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환경은요, 고대 근동지방에 굉장히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생명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거친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릴 적부터 삼촌이 자기를 걷어서 보호해주고 길러줬다는 거죠.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일구게 된 것은 삼촌이 그만큼 도와줬기 때문에 재산을 일궜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력이 없어요. 정말로 조카를 도와주고 자식처럼 아까워지 않고 도와준 거예요. 그러므로 가축의 수가 늘어나면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면 조카 롯은 당연히 나서서 자기의 목자들을 꾸짖고 제지를 했었어야 맞아요. 이게 일종의 사람돌이지요. 재산상으로 손해를 볼지언정 자신의 은인인 삼촌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금이 가지 않게 처신했어야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같은 존재인 아브라함과 재산을 가지고서 신경을 피우고 다투었으며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피곤함을 느끼게 해서 피할 수 없는 떠나가라는 상황까지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차치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아버지처럼 자신을 돌봐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내세우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신앙인은 먼저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주보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주보에 있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롯의 처신은 어리석어요. 이기적이었어요.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큰 배신으로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떠나보내지요, 결국에. 이건 의롭게 살아온 아브라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쓰라린 일들을 당하면서 이별을 하는 순간에도 삼촌 아브라함은 넓은 관용을 보여줍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사람 같으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꼼수를 쓰려고 했다면요, 못 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사시면서 아무리 내가 다급하고 죽을 것 같아도 아내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무서운 분들이 많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빠꼼한 사람이요. 엄청나게 처신쟁이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일이라면,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영악해가지고 편리하고 교묘하게 상황을 몰고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방식으로 조카를 대하지 않아요. 내 이놈, 누구 덕에 네가 이만큼 컸는데 감히 나를 배신하고 내 일속만 챙기려고 드느냐. 겨우 가축 몇 마리 때문에 나에게 맞서다니 고연놈. 그러고 따지면서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요, 상당한 재산뿐 아니라 집에서 길리운 용사가 318명이나 있어가지고 개인 군대를 창설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조카가 너무 믿거나 화가 나면은 무력으로 싹 밀어가지고 다 빼앗고 탈탈 털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선대해요.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눈앞에 많은 땅들이 있으니 이제 너는 그만 나를 떠나가라. 근데 떠나가라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관용이 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다는 거예요.
사실 조카 롯이요, 정말 경우가 바른 사람이었다면 그때 삼촌이 네가 골라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한 분 두 분 정도 계세요. 아, 삼촌, 제가 여태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인데 제가 먼저 고르겠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남는 거 주세요. 이럴 거예요. 근데 이미 롯의 마음은 삼촌을 떠나 있었거든요. 자신의 불어난 재산을 지키는 데만 마음이 다가 있고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삼촌과의 관계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탐욕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이나 갖고 싶은 그 무엇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집착을 하다가요, 나중에는 더 큰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높은 위치,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은 하대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 사람을 어렵게 여기고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 사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절대로 사람은 자기가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언젠간 그 사람 도움 필요할 때가 와요. 인생은 단편적으로 끊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드리면서 그들이 갈라서고 땅의 선택권마저도 조카가 먼저 가져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 과정을 다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버렸어요. 삼촌에 대한 인격적인 신의도 팽개쳐 버렸어요.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당장 가축 기르기에 좋아 보이고 재산을 불리기에 좋아 보이는 세속의 땅을 선택해서 이제 룰루랄로 잘 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전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말씀이요, 이제 결론 달려가는 거예요. 10절 11절 시작. 여러분, 말씀 읽으셨지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여기서 롯이 요단을 바라보면서 잘 선택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 좋은 땅이다, 한눈으로 봤을 때 너무 비옥한 땅이다, 흡족했기 때문에 그 비옥한 땅을 말할 때에 히브리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의 땅, 여호와의 것.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 훌륭한 거, 거기다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을 가리켜서 좋은 것은 여호와의 산, 좋은 나무는 여호와의 나무, 이렇게 택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흡족하게 할 정도의 안온하고 평안한 삶이 보장된 듯 보였던 바로 자신의 선택한 그 땅에서 롯은 갑작스러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 휘말려요. 재산을 몽땅 잃어버려요. 포로로 끌려가요. 두 천사를 지키려다가 자기에게 있는 딸들을 내어주는 지경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자,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경 골든벨 80번 문제입니다. 어디요? 그렇죠. 소돔. 함께 합시다. 소돔. 소돔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을 선택하고 얼마 후에 유황과 불을 장대비처럼 하늘이 열려서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을 말할 때 이곳은 악한 땅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곳이다라고 말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증언은 악이요, 악. 창세기 18장 20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결국에 롯이 선택했던 비옥한 땅,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 땅은 어떤 땅이었던 거예요? 세속의 땅,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고 그렇게 잘 살아지거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나의 인격을, 나의 중심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땅을 선택하고 나쁜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람 간의 신의를 잘 지키고 살면 그 나쁜 곳이 비옥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간의 신의를 버리고 도리를 버리고 살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비옥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저주의 땅이 되고 실패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패부를 관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뺏긴 것 같고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롯은 자신의 것을 취해서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먼저 인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는 신앙의 인격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람에게 감화를 불러일으켜 귀한 영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